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든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4월 마지막 째 주일이 총회에서 제정한 특별한 주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가지고 총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목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오늘 4월 마지막 째 주일이 지난 108회 총회에서 이 주일을 목회자 주일로 정해서 산하 교회들이 지키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총회에 참석했었지만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 목회자 주일 괄호 열고 연금 주일이라 그렇게 명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목회자들 기억하는 주일, 또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사의 생각을 추스르는 주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로 열고 연금주일이라 그렇게 표기를 해놓았는데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총회 석상에서 그런 헌의안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연중 한 주일은 연금주일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근데 그 명칭을 목회자 주일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연금, 목회자들도 은퇴를 대비해서 매월 개인 부담 또 교회 부담 해가지고 정해진 액수를 연금으로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젊은 목회자들이 연금 가입을 꺼려하고 이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마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연금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을 하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좀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또 총회가 이러한 주의를 지켜서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교인들이 늘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주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내심 놀라기도 했고요. 제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준비하는 중에 그것이 확인이 되어서 좀 더 연결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제가 봉독해 드려서 들으셨지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나운영 장로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찬송가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되는 그 노래죠. 그 나운영 씨는 1964년도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할 때에 김재준 목사님이 글을 써주시고 나운영 씨가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 청주 제1교회가를 만들어주신 분이시죠. 이따 오후 시간에 이제 건축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청주 제1교회가를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그동안 제가 수천 번 설교를 했을 텐데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겠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요.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2013년 11월 10일 주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고 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때 2013년도 10여 년 전인데 설교 원고를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똑같은 사람의 설교니까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제목이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 말씀의 은총이 졸지 않고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중하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시편 23편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시편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볼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6절이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만족, 대만족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할 때에 저도 거기에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충만하다, 됐다, 부족한 게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요 머릿속에서는 별 생각이 막 돌아가요. 너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니?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하지. 이런 생각들. 늘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추앙을 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기록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이 우리 앞에 딱 서 있다고 할 때에 당신 그때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생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똑같이 살 자신이 있겠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나 그렇게 똑같이 살 거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에 맡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가 이세 집안에서 저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죠.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는 명실상부하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저 들판에서 양치던 사람이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식들 문제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힌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제일 큰 왕자가 암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자가요, 배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배다른 딸인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말과 같은 배로 태어난 친오빠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배다르기는 하지만은 형제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성정이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새를 규합해가지고요,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쫓겨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순간에 충실한 장군인 요압이 압살롬을 비롯한 반란군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은 언젠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다윗이 이 반역자, 아들이긴 하지만은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압살롬, 이 반역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실신 단계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윗이 이제 기력이 떨어진 늙은이가 되니까 왕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왕위 승계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실은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죽은 암논이 있죠. 또 죽은 압살롬이 있지요. 그리고는 제 이야기 속에 아직은 살아있는 아도니아가 있지요. 그리고 다윗 하면은 바로 이어져 나오는 왕 이름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이게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자, 위에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따지면 그 다음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또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도니아가요, 요압 장군하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렇게 힘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의 친어머니이잖아요. 다윗과 불륜 관계 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아들을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죠. 이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가 자기 남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구체적으로 하니까 누구를 동원했느냐 하면 선지자 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밧세바, 나단,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아도니아 때문에
밧세바도 그리고 솔로몬도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여인이잖아요, 밧세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겠죠.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우리 모자는 다 죽습니다. 그 얘기죠. 그때 다윗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어명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른 판단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밧세바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말하는 것인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지만은 이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면요, 이게 감정에 치우쳤고 또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그는 아도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에 대한 평가예요. 아버지인 다윗이 이제 왕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견제를 당하고 있는 이 아도니아 아들 때문에 한 번도 마음이 아프거나 섭섭한 적이 없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마저도 죽여버립니다. 보세요. 다윗의 일생이 행복했겠나요?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식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어디 있나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다윗처럼. 차라리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낫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풍요롭기를 바라고, 잘 풀리기를 바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는 동일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들은, 그리고 딸 다말마저도 이게 아버지에게 평안함을 준 아들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얼굴도 괜찮고 옷 입는 것도 괜찮고 행복하겠지, 훌륭하다고 부러워하고, 반면에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은 어려운 표현을 쓰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그 사람의 본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이 실존의 본질을 성경은 주로 영혼의 차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생각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우리의 영혼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따름이지, 그 속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누구나가 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고독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이 많다 좋은 것 같지만 수많은 걱정에 휩싸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 우리 인간의 본질의 근원적인 차원이 뭐냐 하면 내가 사라진다는 거죠. 자기 소멸의 문제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불안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막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근원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번져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오랜만에 우리 집사람이랑 데이트를 했어요. 또 늘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데이트지만 밖에 나가면 데이트. 영화를 봤어요. 영화. 제가 왜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몇만 명 들어갈 정도면 보라고 그랬죠?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 몇만 명? 기준이 뭐예요? 1000만 명. 1000만 관객이 들었다 하면은 그래도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봤어요. 뭘 봤게요? 파묘를 봤습니다. 제가 봤을 당시는 이미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뭐 대만도 중국도 전 세계 100 몇십 개 국가에 이게 이제 안내가 되고 상영이 되고 그런 중이라 제가 보면은 이게 기생충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파묘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둘, 중간에 둘, 우리 둘, 뒤에 둘, 8명이 봤어요. 보니까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8명 정도가 봤어요. 이거 좀 내용이 무섭기는 하지요.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무서운 영화 보면 아주 좀 피곤해요. 자꾸 날 붙잡고 그냥 막 자꾸 그러니까 나는 좀 죽음에 대해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그냥 붙잡고 그러면 또 내가 신경질을 부리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파묘를 봤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단순하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고통을 당했던 일제와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죽은 그 귀신이 은어를 좋아하고 참외를 좋아하고 왜 은어를 특히 좋아하고 참외를 좋아하는가 하고 쭉 살펴봤더니 일본 장군 중에 또 지도자 중에 은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네. 또 참외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네. 이게 은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좀 흔하게 먹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부잣집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생선이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무속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해결책, 원한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 자기 소멸, 자기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 두려움, 무서움이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불안함이라 그렇게도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호화판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에 한 끼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는 사람이나 이 영혼의 불안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충분히는 아니지만은 많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만 본다면 다윗이 영호걸이지만은 실제 삶에는 이런 불안,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본문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쉽게 표현하면요.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가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는 다윗이 이새의 집안에서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떼를 칠 때에 충분히 체험했던 내용이에요. 목자로, 목동으로.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군, 골리앗 장군이 등장하지요. 이 파묘에 나오는 무덤에 묻혀있는 3m짜리 관에 들어있는 그 정도 크기가 됐을 거예요. 골리앗이. 근데 뭐 그냥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어린 다윗이 이게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왕 사울에게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은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사자나 곰과 싸워서 양을 구해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목자였다는 거죠. 지키려고 목숨을 감수하고 어느 때에는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도 하고 끝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실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 고백이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비록 뭐 목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럼 조금 떨어지죠, 느낌이.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목자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지켜내고 어려움 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양을 잘 지킨다고 해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의 문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양들에게 번지는 전염병의 문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강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저 목자를 따르면 주판을 튕기면서 이런 이익이 있겠고 이런 손해가 있겠다 해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거 계산 없이 무조건적인 순종과 따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 가까이 가는 것을 더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인생의 도중에 낙심되는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고, 실제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밀착되고 가까이 가는 거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은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그 해가 아니에요. 해를 끼친다, 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뭐 그런 해입니다. 이거를 흠정역에서는 이불, 뭐 악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말틴 루터는 이 해를 불행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로운 일이나 불행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무서워하는 삶이 여기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개가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두 종류의 나무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다닌다.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고 골짜기에 빠진 양들을 그 지팡이 그 고리로 이렇게 목을 잡아당겨가지고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막대기는 짐승들이 다가올 때 그 막대기로 쳐서 멀리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목자는 양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억지로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들여서 이런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 믿음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다윗처럼.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선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깊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더 큰 은혜와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하고 고백을 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하고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을 사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예수님을 그냥 다윗이 말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한 거죠. 늘 함께하는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함께한 선한 목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버리신 분,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된다 하는 거죠. 아주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현실감을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요, 젊은이들에게 이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한다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룰 때에
양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목자 없이도 혼자서 얼마든지 푸른 풀밭을 갈 수 있고 물가로 갈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 젊은이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크나큰 문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없이 스스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풍요로울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524년 3월 26일 스위스 쥐리히에서 활동하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요, 아주 조그만 책을 냈어요. 목자라고 하는 책. 저한테 들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목자의 자격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목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 회개 설교를 해야 한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양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된다. 죄악을 공격해야 된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뒤에도 목자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1982년 10월 10일 그때 당시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였습니다. 폴란드 출신이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인을 봉하는 시성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때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이 막시밀리아노 꼴베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사랑의 순교자로 기록을 합니다. 이 꼴베 신부는 1941년 2월 달에 유대인을 도왔다고 하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나치에 체포가 돼가지고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2달 후 이 죄수 중 한 사람이 수용소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치가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은 남아있는 죄수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수들 가운데 무작위로 10명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사형을 지시합니다. 굶어 죽게 한 거예요. 근데 끌려 나온 10명 중에 프란치세크 가조니체라고 하는 폴란드 젊은이가 있었는데 울며 불며 나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에 꼴베 신부가요, 나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저 사람을 대신해서 이 아사형 자진해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허락이 됐어요. 다른 9명의 사람들과 함께 물도 주지 않고 당연히 음식도 주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감금됩니다. 17일이 지났는데도요, 꼴베 신부와 함께 3명이 기적처럼 생존해 있었어요. 그랬으면 살려주지, 그거를. 이놈은 나치는요,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을 독극물을 주사를 해가지고 모두 다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이 꼴베 신부를 이렇게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는 그런 시성식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물론 목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자는 아니에요. 사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꼴베 신부처럼 그런 선한 목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도 있고 죄 많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자들의 양면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 큉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조금 거칠은 표현이지만 순결한 창녀라,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재림의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하고 선한 목자가 필요한 때죠. 특히 한국의 교회는 정말로 선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지나온 선한 목자들처럼 저도 그렇고 앞으로 올 목자들도 선한 목자이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부족할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왜 이리 뭔가 부족한지,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믿음의 정신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목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며 또 이 세상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